할렐루야.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할 텐데요. 사랑방 모임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나눔이에요. 찬양, 기도, 말씀, 나눔, 이런 식으로 사랑방을 항상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든지 줌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만나서 하시든지 똑같아요. 찬양, 기도, 말씀, 나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찬양부터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일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라도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방 모임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모이기에 심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참된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항상 사랑방 모임을 할 때는 찬양, 기도, 그다음에 말씀,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오늘 설교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 있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평소에 섬기던 여자 성도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까이서 섬기고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또 발을 씻겨 드리고, 예, 또 잠자리를 봐드리고, 그런 여자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그 여자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 일요일이죠.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첫날에 안식일에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못 돌아다니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지키고 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귀한 상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바르려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 무덤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큰 돌로 그 구멍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돌이 치워져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산 같은데 또 언덕에 암벽이거든요. 거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멍 안을 동굴이에요. 잘 청소해서 거기를 이제 무덤으로 써요. 그리고 돌로 막아놓고 그 돌 주변에는 하얀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신이 있는 곳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갔는데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또 돌문도 치워져 있었던 것이죠. 아주 빛나는 광채를 지닌 한 청년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너희가 찾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러자 너희들이 자신들이 본 광경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뭐라 그럴까요? 또 영광스러워서 굉장히 무서워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방 나눔은 퀴즈식으로 되어 있어요. 퀴즈. 예.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 아주 좋은 거죠, 예. 자, 1번 문제.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다윗, 2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 3번 갈라디아 교인들, 4번 사도 바울, 5번 야곱의 아들 요셉. 이 5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이 5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중된 사람들이 다 먼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막내 출신이잖아요. 무시받았잖아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이 더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가요? 교회 그러면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건데요.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월 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동네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영적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정통 유대인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사도 바울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해서 제비뽑기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뽑은 거죠. 사도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지 한 번도 인간이 추천해서 선발된 예가 없습니다. 인간이 추천해서 선지자나 사도가 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야 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번째 사도였던 거죠. 제일 나중된 사도였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가장 놀랍게 쓰임받았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떤가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막내 출신이에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 돈 많은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많이 배운 사람, 먼저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먼저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항상 그런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기독교의 5대 명절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명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기독교 5대 명절이 뭐예요? 예, 한번 해볼까요? 송구영신 예배, 그런 다음에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기독교 5대 명절이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명절은 언제냐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네, 부활절입니다. 3번 문제,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절기가 부활절일까요? 이거는 좀 이유가 많고요. 어려워서 제가 답을 다 써놨습니다. 1번,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절이냐? 1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기독교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이 증명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죄사함, 영생, 천국 소망,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고 확인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지 아니하셨잖아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대리인이 필요 없어요. 어떤 대리인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6개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4번,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객관식입니다. 1번 여자들, 2번 제자들, 3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4번 지나가는 사람들. 정답은 예, 맞습니다. 1번입니다. 여자들이죠. 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해준 증인이요 전도자가 됨으로써 그녀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여자들이 부활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요 그 사건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이유는 3가지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바로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섬기던 여자들, 그분들이었어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분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녀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었느냐?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느냐? 두 번째는 잘 나갈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나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잘 나가실 때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린 기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토론할 때 승리하신 능력,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소리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정말 잘 나갈 때였죠. 그럴 때도 그녀들은 묵묵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잘 나갈 때 신앙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면 믿음이 떨어지고, 출세하면 그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이 떨어지고, 대학을 못 갈 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청년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어땠습니까? 잘 나갈 때이든지 고난을 받았을 때이든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부활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고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스승이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세 번째,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생각했던 소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이 여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은 거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죠. 흔들리잖아요. 이 여인들도 그랬어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고요.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귀한 향품을 사서 안식구 첫날 그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결과를 받지만 예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초의 부활 목격자가 되었고, 그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집중력은 요즘 좀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집중력은 아직도 건강하십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맙시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방 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도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원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